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드립니다. 오늘 나오실 때 성도에 계신 할렐루야로 환영해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 요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일생 요정 10가지 장소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장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재 받으셨죠? 네. 자,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의 중심 인물이죠. 창세기의 중심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으로 맞춰져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면 거지가 죽어서 낙원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다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시작이 되는 인물이면서 또 구속사의 끝이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의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이 창세기는 족보로 따지면 10개의 족보, 히브리어로 톨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다. 근원이 되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분기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은요, 근원이 되는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5개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그런데 이 5번째 족보의 마지막이 창세기 11장 26절이거든요. 1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니까 원 역사는 아브라함이 태어남으로 끝나고 또 족장들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태어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원 역사의 끝과 족장들의 역사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또 첫 번째부터 5번째 족보가 끝나고 6번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창세기 11장 27절 보세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죠. 그래서 이 17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소는 크게 10군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군데 사셨습니까? 아브라함은 10군데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서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저는 뭐 지금까지 한 40군데는 살았던 것 같아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는 우르예요. 우르. 그래서 거기가 갈대아 지역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아브라함이 태어난 장소는 우르인데 창세기 15장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우상 숭배의 장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밑에서 계속 살았다면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타락한 세상, 갈대아 우르 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주권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버지가 저 우상을 믿는 게 못마땅해. 아니 우상단지 또 먼지가 이렇게 수북히 앉아있는 우상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잠들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요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 전설에 보면. 그래가지고 아침에 데라가 일어났는데 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우상들이 막 모가지가 땡강 팔이 땡강 다 부셔져 있어. 그래가지고 데라가 열받아가지고 누가 이걸 다 부셨냐고. 아브라함 이 새끼야 네가 부쉈지? 이제 막 아버지가 화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어제 지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부셔진 거예요.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부셔졌대. 야 이 새끼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지기들끼리 싸우냐? 데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브라함이 딱 낚아채가지고 아버지 말한 대로 저 우상단지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왜 그걸 믿냐고. 아브라함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우상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는 주전 2166년이거든요. 자, 창세기 11장 26절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여기 욜레드, 그리고 낳았다, 우리말로. 그리고 에트 아브라함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70세 낳았다는 거지, 다른 자식들 나홀이나 하란은 몇 살에 낳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몇 살입니까? 제 큰아들이 26이에요. 저는 알아요, 나이를. 근데 남의 집 큰아들 몇 살인지 저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을 70살에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낳았다라는 단어는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대요. 근데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4년은 주전 966년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이해하는, 누구나 인정하는 연대예요. 근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래. 그러니까 주전 966년에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1446년이 나오는데 요때 출애굽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30년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그래서 또 여기서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애굽에 들어갔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주전 1446년에다가 430년을 더하면 주전 1876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주전 1876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30세다. 출애굽기 4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을 때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내 인생이 험악하니 내가 130세 나그네 생활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주전 1876년에 야곱이 130세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몇 년에 출생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876년에다가 130년을 더하면 2006년이 나와요. 요때 야곱이 출생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아버지 이삭이 60살에 낳았거든요. 40살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6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6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이 출생한 때가 나오는 거죠. 그때가 2066년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이었거든요. 또 여기서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출생한 때가 나오죠. 그래서 2166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우기 쉽도록 또 끝에 다 6으로 끝나게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출생 2166, 이삭 출생 2066, 야곱 출생 2006, 애굽에 들어간 1876, 또 출애굽 1446,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 96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통해서 전체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130세다 기록되어 있죠. 또 창세기 25장 26절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 기록되어 있죠. 또 창세기 21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르를 떠난 계기는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장소거든요.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였어. 자, 그러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꿈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순간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1, 2, 3번 중에서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 자, 1번은 음성으로, 2번은 꿈으로, 3번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 네. 직접 나타나요. 직접.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데라에게 전하였으며 데라가 주도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어가 데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은 데라한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여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호라오. 근데 이 단어는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분이 사도행전을 그 성경을 쓰셨나요? 사도행전. 내가 가르쳐 줬는데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제가 누가 썼어요 물어봤잖아요. 누가라는 제자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근데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라 누가가 무슨 복음도 썼어요? 누가 복음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제자가 썼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 합쳐서 누가행전이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호라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3장 6절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탁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 빨리 고향 친척을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습을 처음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빨리 고향 친척을 떠나래. 그래가지고 떠난 거라.
그러니 뭐 직접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놀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서 하란을 떠난 거라니까요. 자, 떠날 때 명령은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 보니까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갈대아 우르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실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간에 하란에 머무르게 하신 거죠.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장소는 하란이다. 두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머무른 장소가 하란인데 하란은 신앙 교육을 받은 장소예요. 신앙 교육을 받은 장소다. 아니 애들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교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란에는 노아를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노아를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게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인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하란의 중간 정거장으로 하나님 머물게 하신 거죠. 자, 하란은 그 당시에 에불라라는 왕국의 일부였어요. 에불라. 지금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요렇게가 에불라 왕국이에요. 그 당시에. 이 에불라라는 나라의 일부가 하란이었어요. 그래서 알레포에서 발굴된 서판에 의하면 에불라 왕국의 공주가 주갈룸이라는 공주 이름이 주갈룸이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가 하란을 다스리던 사람, 그 조그만한 그 소국의 왕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지키르예요. 이비 지키르. 한국말로 쓰면 주갈룸. 그 다음에 남자 이름은 이비 지키르. 그래서 두 사람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이 하란이 에불라 왕국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공주 이름이 뭐예요? 주갈룸. 또 하란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이비 지키르. 자, 이제 하란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제 본래 목적지가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죠. 이때 아브람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하란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더 어릴 때 떠났겠죠? 75세 전에. 자, 창세기 1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듣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렇죠? 하란을 떠날 때 75세 떠났어요. 그런데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 나이는 몇 살일까요? 145세죠. 왜 75세 더하기 70 하면 145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 보면 데라는 205살에 하란에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데 하란에 남겨두고 혼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호로 새끼야. 어떻게 이 늙은 애비 혼자 두고 네 혼자 떠나냐, 이 새끼야. 얼마나 붙잡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못 떠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빨리 가서 거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떠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 애비도 떠나. 네 애비도 떠나라고 그렇게 애비자를 넣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애비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 데라는요 히브리어로 테라흐라는 단어인데 테라흐 이게 미루다, 미루다, 연기하다, 또 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지체되고 있어요. 데라 때문에. 그 데라 이름이 미루다, 연기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꼭 교회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야 1년 52주인데 한 주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냐? 이번 주에 골프 치러 가자. 자꾸만 붙잡아.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저는 그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그 친구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그래서 그 데라를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145세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놔두고 혼자 하란을 떠난 거죠. 왜냐하면 데라가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라는 히브리어 테라흐로 지체하다, 미루다, 연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혼자서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205세에 죽은 거 아니에요. 14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었는데 205세에 죽었으니까 60년 동안 혼자 하란에 살다가 죽은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데라에 대한 그 부정, 아버지에 대한 정이 죽었다는 거예요. 부정이.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는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너희 거하는 이 땅 가나안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도 아포든 네스코인데 이 단어는 영적인 죽음을 가리켜요. 로마서 7장 9절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건 영적인 죽음이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3억짜리 천자 도자기가 있어. 근데 내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그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어. 지금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게 생겼어. 그럼 그때 뭐라 그래?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죽었어.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나타낼 때는 아포도 네스코가 아니라 텔유타오라는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텔유타오는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 단어가 텔유타오라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민족이 된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떠날 때 본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라. 이 아비를 하나님이 강조한 거예요. 왜? 아버지 대라 때문에 못 떠나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야, 이 새끼 아브라함아, 네가 네 떠나라니까 왜 안 떠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애비도 떠나라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이 명령은 언제 하신 거라고요? 하란에서. 어디에서? 하란에서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응?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버지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없어요. 고향 친척만 떠나라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올 장소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이 세겜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 그랬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여러분 같으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응? 남의 나라에 처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응? 또 내가 가서 저 원주민들이 날 죽이면 어떡해?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세겜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세겜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겜은 전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 때 후손들이 어디다 묻어뒀냐? 세겜에. 세겜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겜이죠. 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세겜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하실 때까지 이게 610km예요. 엄청나죠? 610km. 어제
부산에서 창원에서 몇 분이 오셨는데 610km는 그보다 훨씬 더 멀어요. 그걸 걸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머나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 근데 세겜에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6절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 들어올 때는 75세겠죠? 2091년?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땅은 1차적으로는 세겜을 이야기하겠죠? 응? 세겜에 도착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은 가나안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야, 이 가나안 전체를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세겜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땅이 되었으며 훗날 누구 뼈도 요셉의 뼈도 어디에 묻혔어요? 세겜에 묻혔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소는 요 세겜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요 베델과 아이 사이가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 장소는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거죠. 이것은 공적인 예배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는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단어다. 자, 이때도 역시 아브라함 나이 75세, 주전 2091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 사이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곳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은 실제적으로는 어디였어요? 세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베델과 아이 사이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지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은 베델과 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식구가 다 참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은 세겜인데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곳에서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부르더니 카라로 이 단어는요
선포하다, 크게 외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도 카라가 사용되고 있어요. 카라. 응? 이것은 공적으로 온 식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배드렸지만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에서 점점 벗어나는 이미지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계속 거기 머물러야지 왜 애굽으로 다시 가냐 이 말이죠.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남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는 곳이에요. 네게브, 남방, 네게브. 네게브. 그래서 이 네게브는요, 뜻이 뭐냐? 메마른 곳. 메마른 곳. 다시 말해서 물이 없는 곳을 가리켜요. 네게브, 메마른 곳, 물이 없는 곳.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보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물이잖아요. 영생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물이 없는 곳으로, 말씀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저 남방 네게브,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세상 애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여기가 남방 네게브인데 이 네게브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애굽까지 가버린 거예요. 애굽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거야. 아멘. 오늘 또 남방에 내려가지 말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머물러서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장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섯 번째부터 장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두 번째예요.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요. 바로 이어서 강의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두 번 교재 받으셨어요? 네. 그럼 두 번째 교재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 로정 두 번째,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공부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장소,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하란으로 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겜.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소는 베델과 아이 사이. 그래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애국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우르, 갈대아 우르. 두 번째 장소는 하란. 세 번째 장소는 세겜. 네 번째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다. 자, 다섯 번째 장소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남방 물 없는 곳에 내려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기근이 심해져서 내려간 장소죠. 자, 창세기 12장 9절 10절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거, 이 구루라는 말은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응? 이게 손님이 머무를 때 구루라 그래요. 손님이 잠시 머무를 때 구루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잠시 내려간 거죠. 자,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76세 때예요. 76세 때.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네 번째 장소가 베델과 아이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죠. 다섯 번째 장소로. 근데 이 베델과 아이에서 애굽까지는 자그마치 407km예요. 407km. 그러니까 75세에 여기 이쪽에 하란에서 이렇게 세겜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로 옮겼어요. 근데 또 여기서 애국까지 내려왔어. 이러면서 해가 바뀌어가지고 한 살을 더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몇 세예요? 76세. 자,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우기는요 10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래서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일부러 애굽에 안 내려갔을 거라 이 말이죠. 비가 많이 오는 때니까. 아, 근데 우기 때도 비가 안 와. 그 다음에 이제 건기가 돼. 건기는 진짜 아예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건기 때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10월부터 3월이 지나면 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75세가 아니라 이제 76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기에도 비가 내려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주전 2091년 아브라함 75세가 지나서 해가 바뀌어 주전 2090년에 내려갔죠. 그러니까 2090년은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에요? 76세. 저 따뜻한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말하였어요. 왜냐? 사라가 너무 미인이야. 너무 이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라랑 아브라함이 오누이 관계다. 오빠랑 저기 여동생 관계다. 그러면 사라 때문에라도 아브라함을 안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 때문에라도 나를 안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오누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니라. 그랬죠? 둘이 부부라 그러면 저 남편을 죽여버리고 사라를 뺏어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오빠 여동생이라 그러면 죽이지 못할 거라 이 말이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로가 사라를 애굽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왜? 애굽에는 사라 같은 여자가 없어. 왜? 외국 사람이잖아. 외국 사람이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불러들인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5절 16절 보세요.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오빠라 그러니까 후대한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로가 사라를 불러들인 것은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라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신을 생산할 여잔데 애굽 왕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막 집안 식구들이 죽고 갑자기 막 쓰러져. 놀래가지고 야, 저 내가 사라 건들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여기 나오죠? 사레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얼굴이 이쁘지만 저거 취했다가는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 야, 빨리 내보내라. 보낸 거야. 요물이다. 내보낸 거야. 근데 참 하나님 섭리가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이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책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보, 우리가 부부인데 당신이 너무 이쁜데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을 거야.
그러니 서로 온유이라고 하자. 그 인간적인 방책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도착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를 앞세우고 해야 된다. 아멘. 기도를 앞세우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는 살려주고 자신을 죽일 줄 모른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방책을 꾸며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도와주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 제가 꼭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목사님 뭐 집이 팔렸어요. 또 뭐 애가 생겼어요. 취직됐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네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그러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큰 민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으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나는 안 죽는구나.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바로 왕한테도 이 사라 내 부인이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씨가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실 때 전 세계 열방이 평강제일교로 몰려온다. 응답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전 세계 열방이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평강제일교회가 망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평강제일교회가 깨지겠습니까? 안 깨져요. 평강제일교회 말씀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히겠습니까? 안 막혀요. 그걸 믿으려는 게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시합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한 골 먹었어 1대0 또 한 골 먹었어 2대0 10분 남겨놓고 또 한 골 먹었어 3대0 이 새끼들 발이 삐뚤어졌나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해 일본한테 이렇게 3대0으로 지냐 이 말이야. 막 열받아가지고 화가 막 치밀어. 근데 10분 동안 4골 넣어가지고 4대0으로 이겨버렸어. 아멘. 그러면 이제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재방송. 그럼 재방송 볼 때는 한 골 들어가도 넣어라. 두 골 들어가도 넣어라. 3골 들어가도 넣을 테면 넣어. 왜? 마음이 느긋해. 왜?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승리한다는 결론을 보세요. 왜 그걸 못 보냐 이 말이죠. 그걸 보는 사람은 느긋한 거예요.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책을 꾸민 거예요. 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베델과 아이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과 아이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장소도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장막을 친 장소죠. 자, 창세기 13장 3절 보세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이르렀다는 거죠. 자, 이때가 언제일까? 자, 이때가 역시 돌아올 때는 76세겠죠? 근데 83세까지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살았어요. 주전 2090년부터 2083년까지죠. 왜냐하면 83세는 횃불언약이 84세에 체결됐거든요. 주전 2082년 84세. 요 체결되기 1년 전이니까 83세가 맞는 거죠. 그래서 횃불언약이 84세에 체결됐는데 그 전에 4개 나라와 5개 나라의 전쟁이 있었어요. 큰 전쟁. 그 전쟁 전까지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한 1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83세까지 베델과 아이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는 거죠. 자, 왜냐하면 동방의 4개 연합군과 가나안 5개 연합군의 전쟁은 상당히 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호박까지, 자, 여기가 헤브론인데 여기서 호박까지 346km를 왕복했어요. 왕복. 그러면 692km잖아요. 왕복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해가 바뀌는 거죠. 이 전쟁은 아브라함 나이 83세부터 84세까지 약 1년 정도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기록된 창세기 14장 사건을 아브라함 나이 84세에 일어난 사건으로 신학자 존 라이트풋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살았다, 동거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야샤부가 사는데, 야샤부. 이 야샤부는요, 오랫동안 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오랫동안 사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에도 아브라함 가축, 또 목자들, 또 이삭의 가축, 롯의 가축, 목자들이 서로 동거했다. 이때도 야샤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애굽에 내려간 것은 구루를 사용했었죠?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친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손님으로 살 때 쓰는 단어잖아요. 손님으로 살 때. 아까 창세기 12장 10절에. 그러나 반대로 야샤부는 몇 년 동안 오래 살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지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툴 지경이었어요. 자, 창세기 1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하죠. 야, 우리 여기서 같이 못 산다. 떠나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했어요. 야, 그래도 삼촌이 더 먼저 선택해야지.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응? 자기가 삼촌이지만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땅, 이 소돔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소돔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간 거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하고 롯은 소돔을 선택했죠. 창세기 13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롯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음란의 도시, 타락의 도시 소돔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번째 장소는 헤브론이죠. 헤브론. 베델과 아이에서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을 옮기고 조카 롯은 소돔으로 옮겨졌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 장막을 친 곳이죠. 창세기 13장 18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번째 장소는 헤브론이에요. 아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몇 살까지 거기 살았어요? 83세. 그러니까 헤브론은 83세부터 99세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랄로 가기 전까지 헤브론에 거하였어요. 창세기 20장 1절에 그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그랄로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8번째 장소가 그랄인데 그랄 가기 전까지는 헤브론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 나이 83세부터 99세까지다. 주전 2083년부터 2067년까지 헤브론에 산 거죠. 그리고 이제 8번째 장소가 그랄이고, 그리고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갔다가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7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헤브론. 그 다음에 8번째는 그랄. 9번째는 브엘세바. 브엘세바. 마지막 10번째는 헤브론. 다시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고 또 여러 번 머물렀던 데가 헤브론이에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방을 정리해보면 동방 4개 나라와 가나안 5개 나라 전쟁에서 롯을 구출해오죠. 창세기 14장에서.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몇 살? 83에서 84세. 횃불어넥은 84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86세. 85세에 하갈을 취해가지고 86세 이스마엘을 낳아요. 창세기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할례언약을 체결한 것은 아브라함 나이 99세예요.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오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는 83세부터 99세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걸 알려준 것도 99세. 실제로 소돔성이 멸망한 것도 99세.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이나 19장 다 99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자, 창세기 1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럼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가 99세잖아요. 그럼 100살에 누구를 낳아요?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낳기 1년 전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삭이 나타난다는 것을 재차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도 못 믿으니까 내년에는 태어난다니까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99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보세요. 이 뉘앙스를 보세요. 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때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그렇게 하셨겠어요? 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딨어? 믿지 못해가지고 이 새끼가 말이야. 응?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좀 이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언약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의 도를 네가 지켜야 된다. 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네가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이제 배터리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데레크는요, 길이라는 뜻이에요. 데레크, 이건 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돔성 멸망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돔성 멸망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비밀을.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좋은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알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죠. 창세기 18장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도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마가 14장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이 마태 26장 39절에도 조금 나아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공간에서 더 정상 쪽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야고보 4장 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갈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멀리하면서 나한테 뭐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아브라함은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을 인식하는 기도예요. 인식. 티끌과 같은 납니다. 히브리어 아파르 티끌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에페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에페르는 응? 티끌뿐만 먼지뿐만 아니라 재 같은 내리는 거야. 이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재가 있잖아요. 재 같은 내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공부 잘 가르치세요.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럼 우쭐해가지고 지가 세계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말씀 전할 때마다 늘 자신의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의지를 해야죠. 그냥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또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것은요, 공평하다는 공평하다. 공평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건 판사니까, 판사. 자, 판사 앞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변호사 편만 들어주면 돼? 안 되지. 판사가 또 검사 편만 들어주면 돼? 안 되잖아요. 양쪽을 다 들어보고 공평하게 판결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총 6번 기도한 거죠. 근데 6번 기도로 그친 게 좀 부족했던 거죠. 7번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7이 완전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하고 그 아내, 또 2딸, 또 2 사위, 그러면 2 딸의 아버지 어머니, 이 딸의 저 딸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총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10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있어도 멸하시나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7번째 기도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닷가에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라. 7번까지 하라. 7번까지 하라. 7번까지 가라.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명령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런데 손만한 구름이 올라왔는데 큰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만한 구름이 마침내 큰 비가 된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부탁 받으러 오셨는데 여자가 마음이 우울하고 온몸이 아프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대.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늘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응?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뭐가 감사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그니까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라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얼굴이 너무 건강해지고 응? 너무 얼굴이 환해졌어.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시킨 대로요 하루에 100번씩 그렇게 했어요. 100번씩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행복해요. 100번을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우울증이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손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된다는 걸 바라볼 때 진짜 큰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믿음으로 바라봐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소원들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것은 휴선 박유신 목사님 쓰신 10대 열학과 10대 명령 이 구수화 시리즈 제 10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거하는 일생 노정 중에 첫 번째부터 7번째 장소까지 공부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8번째 그랄, 그 다음에 9번째 부엘세바, 10번째 헤브론까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이 헤브론은 친교, 연합, 동맹 이런 뜻이에요. 친교, 연합, 동맹.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하고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맹을 맺어야 돼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북한 공산당이 못 쳐들은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우리 동맹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이 지켜준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 자기 나라 이익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 버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맹 맺어가지고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말씀하신 신령한 가나안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동맹하거나 돈 많은 사람과 동맹하거나 친한 사람과 동맹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과 동맹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속사 말씀을 받은 교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백초원교회 황영수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태백초원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아카데미 참석하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경 목사님의 강의에 특징이 있다면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